오늘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오늘 김영희 집사님이 오셨네. 네. 40절에서 46절, 25장 40절에서 4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졸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던 생각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느 날 내 삶의 마지막 날이 갑자기 이르렀을 때 내가 그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은 결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왔을 때, 아, 오늘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구나,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비록 내가 의식이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의 여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이 롤러코스터 저는 못 타요. 한번 타보고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 비싼 돈을 내고 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 아주 그냥 그 순간이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 타는데, 여러분 뭐 그런 거 타보시면 다 경험 있잖아요. 롤러코스터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완전히 멎을 때까지 한 3, 4분 정도, 그 동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휴대폰을 꺼내 볼 수도 없고, 뭐 내가 회사에서 다 못 마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어요. 정신없이 그 순간이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이 갑자기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도 그렇게 무엇을 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죽음을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주변 정리를 완벽하게 다 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어려워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 못 마친 어떤 업무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다 못 맞췄을지라도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는데 하지만 그 말을 미처 못하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갑자기 오더라도 우리가 주변 정리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설 준비는 해놓고 살아야 돼요. 갑자기 그 날이 와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주님 앞에 설 준비. 그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받은 그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도 없고 어거지를 부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있는 사실을 직고하게 될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일보다도 그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거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물어보고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뭐 하는 일은 다 끝마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못할 수 있지만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요한 웨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감리교회를 창시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자기를 안내하는 천사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님, 혹시 천국에 감리교인이 몇 명이나 와 있나요? 감리교를 창시하는 그 사명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우리 감리교인은 여기 몇 명이나 와 있을까? 그랬더니 천사가 한 명도 없대요. 아, 한 명도 없어요?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는 감리교인도 한 명도 없어.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고 순복음교인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옵니까? 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와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요한 웨슬리가 그 꿈을 통해 깨달은 게 커요. 비록 자기가 감리교회를 세웠으나 주님 앞에서는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루터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것보다 시급한 준비가 없어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사업 10번에서 10번 다 망해 먹어도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루저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나 부동산 개발을 해갖고 6천억을 벌었든 7천억을 벌었든 간에 여러분,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린 루저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제 또 지옥에 내려갔답니다. 꿈에서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을 관할하는 이 사자에게 여기는 감리교인이 왔나요? 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감리교인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감리교인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럼 장로교는 얼마나 왔습니까? 거기도 엄청 많이 왔대요. 순복음은 얼마나 돼? 순복음도 엄청 많대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 지옥의 사자가 뭐라 하냐면, 그러나 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 이런 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거는 우리에게 더 무시무시한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요 근래에 생각했던 한 가지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겠죠. 그러면 많이 놀랄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놀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고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은 사람이 가히 눈으로도 보지 못한 것이고 귀로도 듣지 못한 것이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것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진정으로 보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천국에 가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유리로 된 도로가 있을 거다. 유리로 된 길은 어떨까? 그리고 투명한 황금으로 된 집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맑은 강물이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옆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곳일 거예요. 지상의 어떤 낙원도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고, 또 그곳에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온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엘리야도 보게 될 것이고, 그렇죠? 에스더도 보게 될 것이고, 욥도 만날 것입니다. 또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목사님들도 보겠죠. 그리고 그곳에는 천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으나 그곳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놀라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애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셔요. 근데 그 평가가 내가 예상했던 그런 기준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많이 놀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놀라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어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예상 문제도 막 풀고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전혀 예상 밖의 문제들로 꽉 채워져 있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천국에 들어왔으나, 그러나 각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주님이 각각의 평가를 해주실 때 우리가 많이 놀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미리 시험 문제가 유출된 거예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천국 가서 너무 놀라지 않도록 미리 유출시켜 주셨어요, 성령께서.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그냥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보다 더 많이 놀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를 주님이 평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별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별개다. 이거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딱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계명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 딱 나눠져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전으로 가야 해요. 성전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딱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 평가하실 거다. 그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의 천사들이 날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내 옆에 아주 업신여길 만한 아주 보잘것없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비웃고 내가 무시하면 그를 돌보는 천사가 매일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일생 동안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문제가 엄청 크다는 것에 놀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시간을 자기 자신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준비하고 뭔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해요.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해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시간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스쳐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너무나 무심히 대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많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역은 멀리 가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먼 곳에 가서 특별한 일을 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람이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선교사로 저기 아프리카에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런 곳에 가는 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콜링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콜링을 받지 않아요.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사역이에요. 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역이에요.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저 사람, 내가 전혀 호감을 느낄 수 없는 저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런 걸 사역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드리는 걸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게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길에 쓰러져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분명히 보았으나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가서 할 일이 있거든. 그래서 그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봤지만 그냥 갔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앞에 자기 눈앞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자기가 정해놓고 시간 안에 가서 해야 할 그 일이 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도 가던 길이 있어요. 자기도 할 일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사람을 돌봐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앞에 넘어져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에요. 내가 물 한 잔 필요한 사람에게 물 한 잔 건네주는 그게 바로 사역이고 정말로 외롭고 소외된 한 사람에게 내가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돈보다 성공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일을 희생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말해요. 사람보다 일이 중요하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을 위해 돈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희생돼요? 제일 덜 중요한 사람부터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게 완전히 반대예요. 제가 추석 연휴 때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그 드라마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넷플릭스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완전히 최고의 그런 인기 드라마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이 그 내용이 뭐냐면 인생의 루저들 있죠. 완전히 실패해갖고 빚더미에 올라앉아갖고 오갈 데 없고 이제 막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하는 루저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게임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456명이 그 게임에 참여를 해요. 근데 그 게임을 주최한 사람이 어떤 그 룰을 세웠냐면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람이 456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에 들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는데 뭐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뭐 달고나 뽑기, 딱지 뭐 이런 어린 시절의 놀이를 갖고 게임을 하는데 거기 보면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 없어져야 내가 저 돈을 버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다 455명이 죽어버려야 저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드라마고 그런 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돼요. 사람을 이용해야 되고 사람을 내쳐야 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거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네가 많은 일을 해서 참 수고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돼요. 그게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소한 일들을 내 몸으로 섬겼다면 그것도 다 귀하고 기억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이에요. 사람.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특별히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